1인용 종교는 과학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를 설명합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줄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과 9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성경 독자들이 여기를 읽을 때 딱히 드는 생각도 없고 이상하다 여겨질 부분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좀 이상하다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존하신 이께서 만방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 흩으실 때 신들의 수요만큼 경계를 그으시고 민족들을 내셨지만 야곱이 야훼의 몫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가 차지한 유산이 되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야훼보다 높은 신이 땅을 나누고 민족들을 배정했는데 야훼가 배당받은 게 야곱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원전을 보면 야훼는 예호바라는 발음의 야훼가 맞지만 지극히 높으신 자 혹은 지존하신 이는 엘욘이라는 발음의 엘신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0개월 전에 올린 영상 유일신을 단수가 아닌 복수 엘로힘으로 부르는 걸까? 에서 바알이 엘의 만신전에서 성공하는 순서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블레셋의 도시 에스돗 다곤이란 신이 있었는데 바알은 처음에는 다곤의 아들이었다가 점점 인기가 올라가자 엘의 만신전에 들어가며 엘의 아들이 됩니다. 바알의 인기는 엘마저 능가하게 되어버리고 만신전의 주인으로 등극하며 엘의 마누라 아세라마저 바알의 아내로 둔갑하게 됩니다. 바알의 성공 신화는 바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정립한 야훼라는 신을 섬기던 힉소스의 난민들이 시나이 반도를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며 거기서 주인공을 맡고 있는 엘신을 접하게 됩니다. 바알이 엘의 만신전에 입장하며 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야훼도 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야훼의 신봉자들이 바알 사제들을 극도로 미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쟁자거든요. 바알이 엘의 만신전에서 모든 신들을 제치고 지존의 위치에 오른 것처럼 야훼의 신봉자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다른 신들을 제끼고 지존의 위치에 오르기를 바라는 겁니다. 2개월 전에 올린 영상 모세의 일생은 누가 창작했나? 에서 바빌론 유수로 끌려간 식자층들이 출애굽기의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를 만들었을 것이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고 그 마음을 담아 야훼가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자신들의 조상을 고향으로 인도해내다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킨 신이라고 떠버린 얘기는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아론이 형상이 있는 그 어떤 신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게 금송아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식자층들이 순전히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바빌론 포로인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모세가 조상들을 고향으로 인도했다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자신들이 금송아지에 대한 경험이 있기에 아론의 금송아지 얘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모세가 힉소스 난민들을 인도해낸 땅은 시나이입니다. 시나이는 고대 이집트 신들 중에서 민이란 신의 땅입니다. 민은 발기한 성기를 자랑스럽게 노출한 신입니다. 아론이 우상을 제작했다면 금송아지가 아닌 발기한 신의 형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발기한 신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창피하니까 금송아지로 대체한 게 아닐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의 기록은 그런 창피함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일례로 에스겔 16장 17절을 보면 너는 내가 내게 준 나의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들을 가져다가 남자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과 음행을 하였다. 고 당당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기한 신의 형상을 만들어 그걸 딜도처럼 사용했다고 기록하는 마당에 아론이 만든 게 금송아지가 아니고 발기한 신이라고 기록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모세가 개념을 정립한 야훼라는 신은 가나안의 엘의 만신전에 포함되며 바알과 같이 엘의 70인의 아들 중 하나로 인식됩니다. 바로 엘의 상징이 황소이며 야훼는 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금황소가 아닌 금송아지로 표현된 것입니다. 성경 독자들은 지금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금송아지 숭배가 야훼 숭배와는 전혀 다른 종교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소엘의 아들이 송아지 야훼니까 금송아지 숭배가 바로 야훼 숭배라고 여긴 겁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각각 설치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할 제사장까지 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훼와 경쟁자인 우상 바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금송아지가 야훼와 적대적인 신이라면 독자적인 이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금송아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 야훼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그 여호와입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예후라는 왕이 바알 신앙을 어떻게 처리했나 잘 나와 있습니다. 바알 사제들을 몽땅 죽이고 바알 우상을 다 파괴했으며 바알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버렸고 이스라엘에서 바알 종교를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단에 설치한 금송아지 숭배는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금송아지가 야훼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야훼가 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후가 바알 신앙을 없애버린 건 종교의 행위가 아니고 야훼의 경쟁자인 바알을 제거한 정치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억을 갖고 있던 바빌론, 포로 시절의 식자층은 아론이 만든 우상이 발기한 신의 우상이 아닌 야훼의 상징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라고 창작해낸 것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자체는 허구에 가까울지 몰라도 수많은 역사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출애굽기의 창작자가 모세가 아닌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던 식자층이라는 증거입니다. 둘째, 열왕기상 12장과 열왕기하 10장의 역사를 기억하던 바빌론 포로 식자층이 금송아지가 야훼의 상징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야훼가 황소엘의 아들이기 때문에 송아지로 표현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언론과 검찰을 통제하며 자신과 처가가 싼 똥을 숨기지만 그 냄새가 풀풀 풍기는 것을 숨길 수 없듯이 절대 유일신 야훼가 애초에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게 아니고 진화했다는 증거는 자신들이 편집한 성경에서조차 숨길 수 없다는 게 드러납니다. 신이 진화했다면 신이란 애초 없는 게 아닐까? 아닙니다. 신이 진화한 게 아니고 신의 개념이 진화한 겁니다. 광해군은 폭군이라 반정에 의해 물러난 무능한 왕입니까? 지금은 광해군이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의 균형 외교를 펼친 괜찮은 왕이라 평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이 진화하는 겁니다.